오늘 설교의 끝부분과 또 그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된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이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의 설교의 첫 부분이 구약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 또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약속해주고 보내주기로 약속했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주로 오셨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조금 스타일이 달라졌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중점적으로 전하고 있어요. 그렇게 구약에서 계속해서 약속해서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사건이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들을 하면서 조금 달라진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는 것도 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을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이다. 부활하신 것도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된 것인데 그것도 말씀 그대로 다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산 생애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든 것이 예언된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다 성취하고 이루어내는 놀라운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제가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말씀드리기를 예수님에 관한 수많은 예언이 있는데 한 3,000개 이상의 예언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성경을 자세히 연구할 때 그렇게 많은 예언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많은 예언이 예수님을 위한 예언이고 예수님은 그 많은 예언을 다 성취하신 분이었다는 거지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고.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진짜 메시아냐? 누가 진짜 메시아냐? 그거를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에 예언한 것을 그대로 이루었느냐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기준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27절 한번 봐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그들이 매 안식일마다 와서 외우는 이 선지자들의 글도 알지 못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라고 정죄하는 결정을 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우리에게 왔어요. 하나님이 예언하고 약속했던 그분이 바로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서 모르는 거예요. 그들을 모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예수님을 모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렇게 수없이 말씀을 읽고 보면서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했는데 그 씨 뿌리는 비유는 진짜 농사 짓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뭐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천국을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천국.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전체가
천국에 대한 비유이거든요. 그래서 천국을 마치라고 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거든요.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잘 깨달으면 이게 천국 가는 이야기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이 씨 뿌리는 얘기를 해주고 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게 귀가 열려야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기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무슨 얘기인지 깨닫지 못하고 가버렸어요. 농사 짓는 얘기를 하시네? 저거 우리도 다 아는 얘기인데? 그래요. 씨를 뿌리면 어떤 거는 돌짝에 떨어지고 길바닥에 떨어지는데 어떤 것은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옥토밭에도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거 누가 몰라? 그럼 당연히 씨 뿌릴 때 가능하면 길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옥토밭에 뿌리면 되겠네. 이 정도만 알아듣고 갔으면 이거는 전혀 알아듣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기는 보았는데 본 것이 없다. 듣기는 들었는데 아무것도 들은 것이 없기 때문에 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떠나지 않고 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 무슨 뜻입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그 좀 가르쳐 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도 그들을 깨닫지 못했지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요. 좀 뭔 뜻인지 못 알아들었으면 한 번 더 물어보면 되잖아요. 예수님, 그 얘기가 뭔 뜻입니까? 나도 참 못 알아들었는데, 아직도 제가 못 깨달았는데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제자들처럼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 얼마든지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잖아요. 이게 농사 짓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씨를 뿌렸다는 얘기는 생명의 말씀을 너에게 주었다는 거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밭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마음밭에서는 이 말씀이 뿌려졌어도 그냥 새가 와서 다 쪼아먹어가지고 남는 게 하나도 없게 됐고,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게 옥토밭이 돼가지고 말씀이 뿌려졌을 때 팍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는데 30배, 60배, 100배를 거두지 않느냐? 이게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천국에 대한에 임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얘기니까, 이게 단순히 씨 뿌리는 걸로 들으면 이게 너무나 차원이 다른 얘기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도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도, 그들의 관리들도 말씀을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유대인들의 최고 중심에 사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왜? 거기에 제사장들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어요. 그들이 말씀을 가장 잘 안다고 하면서 백성에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관리라고 하는 사람들, 그 종교의 중심 지도자이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엉터리로 깨달은 걸 가서 전하니까 거기 사는 사람도 다 엉터리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이 왔는데 못 알아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십자가에 죽여버렸는데, 그것조차도 성경이 예언해 놓은 말씀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예언의 말씀이 되어졌는데 예수님은 어때요?
그게 비록 자기가 죽음의 길이고 고난당하는 길이고 너무나 엄청난 고통을 경험해야 되고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모욕을 당하는 일이지만 그게 성경에 예언된 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다 자기에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 고난받는 거 싫고 죽음 당하는 거 싫고 무시당하는 거 싫어. 나 이거 예언이 이런 예언이 있지만 이거는 못하겠어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우리 구원을 못 받았겠죠. 그러나 죽더라도 이게 내가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니까 이 길을 가야 된다고 하면서 죽음의 길을 가시잖아요. 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자기가 죽는 것까지도 다 순종해서 그 말씀 이루어지게 하려고 이렇게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셨어요. 자, 여러분, 그 말씀을 깨닫는 것과 못 깨닫는 것 이렇게 차이가 나요. 우리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는데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성령이 오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내가 가진 지혜로 내가 가진 이성으로 이거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하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굳이 저 같은 설교자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그냥 읽으면 다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수준, 이 지적인 수준으로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다면 설교자가 필요 없죠.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설교자를 세워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줘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깨닫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중요한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내 눈도 열어주시고 귀도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제가 많이 강조했던 말씀이죠.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할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고 그 결과는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의 마지막 41절 설교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뭔 얘기합니까?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여러분, 내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멸시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멸시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예수를 멸시하면 결국은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멸망당할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있다고. 너희들이 도저히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일이 너에게 임할 것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말씀을 끝냈어요. 그랬는데 그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43절 마지막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마지막에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그 얘기는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그날 많았다는 거예요? 적었다는 거예요? 많았다는 거예요. 거기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했다고 하는 거죠. 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다음 주에도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랬어요. 다음 주에 또 갔어요. 그런데 조금 말씀을 전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거칠게 이제 입 다물라고 더 이상 전하지 말라고 막 항의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그래, 그러면 이제부터 나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을 거야. 이방인한테 가서 복음을 전할 거야 하면서 거기를 떠났어요. 여러분,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사람, 지난주에 복음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거칠게 항의하면서 복음을 못 전하게 하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여기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다른 도시로 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예수 믿은 사람들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복음을 전한 사람이 떠났어요. 그런데요, 일주일밖에, 지난주에 딱 한 번 복음을 들었는데, 그리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그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비록 막 태어난 갓난 아기 같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들을 돌봐야 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쩔 수 없이 그 거색에 반발하고 거부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른 데로 갔다 할지라도 이제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돌봐주심으로 믿음을 잘 지키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해주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이 저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또 거기 머물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계속 전해가지고 더 성장하게 한 다음에 또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지요.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어제 저녁에 우리가 들은 말씀하고 생각을 해 봅시다. 바울이 여기 가서 누구의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의 복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 예언된 것이 다 성취되어서 예수가 진짜 메시아이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예수 복음을 전했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다른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다른 복음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였어요. 자, 이걸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 그건 우리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믿음조차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사람들한테 유대인 중에서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야, 너희들이 바울이 전한 거 그거 엉터리야.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서 그 완벽하게 지킬 때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가르쳤을 때 거기에 사람들이 미혹이 돼서 거기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는 내가 노력을 해서 착하게 살아가지고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했던 그런 말씀들 다 지켜가지고 열심히 지키고 노력해서 그걸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혹적으로 들려요. 뭐냐면 나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해 준다는 거야? 이게 사실은 안 믿겨지는 거야. 구원이 왜 이렇게 쉬워? 구원받는 게 그렇게 쉬워?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못하면서도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우리나라 사람은 그런 얘기 참 많이 하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착하게 살면 천국 가. 이 소리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전 세계 사람들한테 그게 다 머릿속에 박혀 있는 얘기예요. 이걸 누가 주었느냐? 사탄이 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얘기 들을 때 맞아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된다.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지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야.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상도 받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할 때 그게 맞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그게 합리적이지 이치에 맞지. 그러면서
그것 쪽을 따르게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함정입니다. 그래서 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딱 버리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거 큰일 났다고 하면서 편지를 써가지고 그들을 바로잡아 주려고 했던 건데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다른 복음은 없는데 우리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전하는 사람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하는 게, 이 무서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이 이야기 말고 다른 거를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아니고는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저 천국에 갈 방법도 길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복음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복음밖에는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걸 인정하시죠? 여기 확실하게 서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고 넘어지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도 세상에는 그런 다른 복음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이단이 다 그런 얘기예요. 이단이.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가 이단으로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박태선이 전도관이 시작됐을 때 다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를 갔어요. 저 어렸을 때 우리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신앙촌 장사를 하셨어요. 신앙촌이 박태선의 본부거든요. 거기를 신앙촌이라고 했고, 거기서 만드는 물건의 상표가 신앙촌이었어요. 시온 간장, 뭐 시온 된장 이런 거 팔았죠. 그 다 신앙촌 가게 상회에서 파는 물건인데, 권사님이 거기 물건을 갖다 팔았어요. 그리고요, 안타깝게도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찬송가가 있어요. 그 전도관에서 나온 찬송가. 여러분도 오래전 신앙생활 하신 분은 들은 적 있을 거예요. 전련성 거룩한 땅 들어가려고. 이 찬송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네? 들어보셨죠? 장순덕 권사님도. 그죠? 이 찬송가가 교회 찬송가가 아니고요, 전도관에서 나온 거였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걸 불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 전도관이 이단인지 아닌지를 분별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신앙촌 그 장사를 하고 그 신앙촌에서 나온 찬송가를 부르고 이게 교회 찬송가인 줄 알고, 진짜 찬송가인 줄 알고.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천년성 거룩한 땅, 그게 어디냐면 신앙촌을 가리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천년성 거룩한 땅, 그 신앙촌은 천년성이다. 천국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모르고 불렀다니까요. 어렸을 때 어른들이 부르니까 막 따라 불렀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단이었어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 끌려갔어요. 통일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거기를 갔어요. 그건 뭐냐? 예수를 버리고 간 거예요. 예수를 버리고 결국은 박태선이 하나님이다, 문선명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을 전했을 때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거 다 헛짓거리 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서 내가 천국 가는데, 무슨 예수를 믿어가지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그걸 믿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되냐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부인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지금도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뭐 이룬 자라고 막 이러면서 거기를 가는 거,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가는 것이지. 여러분, 이긴 자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붙여진 말이거든요.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 그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만희가 내가 이긴 자다 할 때 그렇습니까 하고 거기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신천지에 빠진 거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잖아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거기에 빠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7절에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도 그들의 관원도 매일 그렇게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지만 깨닫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예수를 죽이는 자가 되잖아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나 깨달으면 구원을 받아서 진짜 천국에 가는 사람,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지요.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